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일을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묵상, 묵도 막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그러한 정책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강요하는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계몽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앞장섰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그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해방될 때까지 우상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에 그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름이 용기라서 그랬을까? 그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한국 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묵도 또 이런 것들을 국민의례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11시 예배 전에 동쪽에 있는 이 일황에게 먼저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정오 12시에 또 정오묵도를 하는 거예요. 또 동쪽에 있는 이 일본 일왕궁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심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상숭배하고 예배 끝나고 우상숭배하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한 국민의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쓰고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시 장로교 총회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때에도 김용기 장로님은 절대 이런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묵도 이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고등계 형사인 홍아무개라는 사람이 김용기 장로님을 끌고 가서 모진 고문과 핍박과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막 두드려 패고 나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너만 그걸 안 하냐. 한국교회가 지금 다 국민의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왜 너만 국민의례를 하지 않냐. 그렇게 다그쳤을 때 맞아갖고 몸을 가누기 힘든 그 힘든 목소리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국민 의례라고 일왕에게 절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내가 아무리 동쪽에서 절을 한다 해도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될 수 없고, 일본인도 조선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겉모양일 뿐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니 하나마나한 것이요. 만약에 내가 일본의 일왕궁에다 절을 하면서 마음으로 천황폐하를 욕을 한들 당신이 내 마음속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나는 절을 하지만 속으로는 욕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동방요배 정오묵도를 안 하는 것이 천황폐하를 욕먹지 않게 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욕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고등계 형사가 그럴듯하거든요. 아니 겉으로는 욕하면 절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분노와 저주를 할지 모르니 차라리 안 하는 게 천황폐하도 욕 안 먹는 거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욕보이지 않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 대신 네가 속한 교회만 하지 말고 내가 허락했다고 아무 다른 교회에다가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심호하시고 출석하시는 그 교회는 그 일제의 극심한 일제 말 그 강점기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합니까? 속마음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아있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심판을 받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망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 모르나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건 뭡니까? 사업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된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아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은 당연히 망하는 거죠. 당연히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또 들기도 해요. 만약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제가 들었던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불순종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거를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죄보다 앞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의 본성이 있고 또 죄의 본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 들어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기의 본성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에 선한 양심이라고도 얘기하고 19절에는 착한 양심이라고도 얘기해요. 또 로마서에는 양심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그 생기, 하나님의 선한 기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몰라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선한 양심을 쫓아 하나님의 그 부원으로 넣어주신 생기를 쫓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으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한 거다, 이게 악한 거다를 분별할 수는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도 있고 하나님의 호흡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별한다 한들 늘 선한 일만 하고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한다. 이 말은 뭐죠? 이 말은요, 내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죄를 지적해요. 고발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잘못하고 지나가는 거를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야, 이거 네가 쳐서 떨어뜨린 거야 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아니야 그래요. 기가 막히죠. 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니야. 야,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텐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서 증거를 내밀면서 해야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죠. 죄를 지적할 때 누구도 한 번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우리 작은 아들이 뭔가 탁 사고를 치고 지나갔어요. 너 이거 네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 100%나 아니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이 나서서 네가 그랬어.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혹은 남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이 되어서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남이 잘못한 건 기가 막히게 지적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율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만약에 구원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에게 아주 냉정하게 적용했을 때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만 있는 게 아니라 원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억울하겠네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할 뿐 억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아무리 율법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가 이것으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나에게 냉혹하게 남이 나를 판단하듯이, 남이 나를 지적하듯이 아주 냉정하게 봐도 나는 율법대로만 선을 행하고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그래요. 제가 겉모양으로는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겠죠. 거룩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고 정결한 척하고. 근데 내가 나를 정말 냉정하게 남이 내 죄를 지적하듯이 나의 속속들이를 지적하면 이 안에는 죄와 허물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으면 망하고 율법을 알면 심판을 받고 똑같네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네요. 똑같이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율법을 듣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행함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 앞에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깨끗한 척 할 수 있어요. 다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속일 수 있습니까?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너 잘못했지 혹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워요.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복음의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알아도 심판받고 율법을 몰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심판의 유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뭘로 심판의 유무가 판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를 완전히 씻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라야 그것이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 돼서 엇나갈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그러질 때마다, 엇나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율법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라는 말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속일 수 있으니까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깨끗한 척 속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안 했어요, 깨끗해요, 정결해요 한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어떠한 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이제 마지막인데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도 우리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도 심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결한 채해도, 아무리 거룩한 채해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지적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붙드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